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났던 해프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계속 하셨을까요? 스톱하셨을까요? 네, 스톱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영어 성경에는 unclean spirit, 깨끗하지 않는 영을 가진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스톱시킨 거죠.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했어요. 조금 멋있게 들렸나요? 나사렛 예수요. 아마 그 사람은 평소에도 회당에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했을 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깨끗한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깨끗하지 않는 말, 깨끗하지 않는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이끄는 대로 깨끗하지 않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갑질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불순종하는 말, 거역하는 말 뿐만 아니라 더러운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싸운다든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 못하고 복수를 한다든지.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으로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종교주의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은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깔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주류의 모든 종교인들이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던 예수님에 대해 깔보는 명칭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구원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감소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보석은 보석인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8절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명칭을 바울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물어봅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해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명칭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했던, 어떤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존재가 없는 소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이 바디메오는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웃기는 소리였을까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날강통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일생 동안 소경으로 살아왔던 장애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좀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이렇게 좀 친해야 부탁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언제 부를까요? 교회 와서만 부르죠. 식사할 때 부르시나요? 주여 귀한 식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언제 또 부르시나요? 우리가 병들어서 아플 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떤 때인가요? 그때가 바로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승차표로 알고 계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어요.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됐죠?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살아나고, 중풍병자 하인이 여러 날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고민하는 타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하나임, 키즈 마하나임 팀들 정말 제가 부러웠어요. 목사님은 대학 때 남성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회장이었는데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고, 왜 이렇게 잘난 척들을 많이 하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마하나임은 정말 저 팀들은 내가 한번 이렇게 지휘를 하고 공연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자꾸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모이면 수군덕거리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거나 특별히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도 길을 잘 찾아다녔는데 제가 길을 잘 못 찾고 헤매면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요새는 주눅이 들어서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안에 답답하고 뭔가 여기 걸려있고 죄송합니다. 저는 전영창 목사님 거창고등학교 설립자를 존경합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빚을 졌죠.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 건축을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믿음 없는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내려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내가 교회를 내려갈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동아일보 신문에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광고하겠습니다. 아주 성질이 못돼 처먹었죠. 기도의 동굴에서 나와 담요를 들고 집에 내려왔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포가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2,000가 넘는 돈이 수표로 동봉되어 있었어요. 그 건축을 짓는 데 마무리할 수 있는 딱 맞는 돈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대만 기도회에 오셨으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주의 이름을 시험해 보라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네가
해봐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딸아이가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었는데 성홍열이라고 하는 법정 전염병을 선언을 받았어요.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축 늘어진 아이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아내가 11시 반인가 저에게 그 아이를 인수인계 해주고 집사람은 가서 쓰러졌어요. 새벽 2시 반까지 그 아이를 안고 3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만 계속 불렀습니다. 2시 반 되니까 저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치고 아이를 누워놓고 저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는데 우리 아이가 걸어 도나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었던 그 성홍열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간증만 듣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또 직장, 특별히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성령 대만 기도 시간에만 주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배짱 좋은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재직들, 기도 안 하고 사역하는 목사들,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선교사들,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살아계신 것이 안 나타나죠?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는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전부 샤머니즘 이렇게 하는 그런 앞에 나가 있을 때 제가 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미군 기지촌에 클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 중에 이 술 장사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깨끗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이 다 주님에게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교회 문턱을 넘으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봤다고 고백하셨어요. 야, 내가 교회를 탁 문을 넘어가는데 그 턱을 넘어가는데 진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화와 기쁨이 나에게 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사울이 소경이 되어 있을 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바로 사울의 소경된 눈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바로 그 본문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울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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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죠.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든지, 빛 가운데 소경이 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중한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따라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여, 주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내 삶에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저는 집사람이 뭐라 하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뭔가 치솟아 오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 막 승질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나서 네, 사모님 맞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쫙 종료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시고 내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행에 있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을 설명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제 목사의 목표입니다. 성령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언행 심사가 통제되고 조절되는 것, 이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은혜로운 말을 해. 될 수 있으면 은혜로운 말을 해. 은혜로운 말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겠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무래도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고, 어디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나서 기분이 좋고, 그런가요? 저를 지도하셨던 총신대 구약 신약에 굉장히 이름이 높으신 김희보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본인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주석을 쓰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와서 탁 치시더랍니다. 야, 네 주석의 영감은 내가 주는데 너는 커피 마시고 주석을 쓰냐? 커피 마셨다는 게 나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커피에 의존하는 감정,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의 80살, 70살 넘으셔서 우리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막 우셨어요. 저는 그것을 그 목사님이 공식 서성에서 하는 회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해도 되는지, 내 욕심대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주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치받았어요. 제가 광산김씨거든요. 기질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분의 뜻은 이거야.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 제 마음 안에 다시 싹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수이고 뿐만 아니라 빛이고 진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은 세미하게 와요. 막 크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드러우신 분이거든요. 저는 아까 와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주님,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이 돌덩어리와 같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돌덩어리를 깨트려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관하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는 열방대학의 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려워서 부부가 깨어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졌던 그 돌덩어리가 깨어져서 그 안에 예수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분들이 깨어졌던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다시 이혼하자는 말을 싹 버리고 손 붙잡고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더 축복은 마음이 딱딱해서 임신하지 못했던 자매들이 회복이 일어나자 막 임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해에 3사람에게서 임신을 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장애인들에게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제가 따라하게 합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어떤 장애인 친구가 왔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왔으니까 저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그 친구가 놀랍게 이렇게 주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꼭 기억하고 하십시오. 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예요.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죠.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제 기도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소서.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